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은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요한복음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또 그 속에서 피하거나 좀 어렵고 회피하고 그러한 책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15장 특별히 마지막 7재앙이 임하기 직전에 하늘 성전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는 놀랍게도 그 마지막 재앙,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찬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주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은 찬양과 믿음에 대한 부르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또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재앙을 들고 등장하는 이 장면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마치리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로 에텔레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에텔레스테. 이 단어에서 데텔라스테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 데텔라스테이가 바로 이 에텔레스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데텔라스테이처럼 어떠한 목적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욱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향한 계획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 진행되어져 왔던 일들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큰 그림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정말 짧은 한 페이지의 한 절을 우리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한 절의 인생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이야기 속에 그 문맥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지나져 가고 기록되어져 가는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만을 보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만을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일부라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진행되어져 가고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으로 인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여러분, 세상에 그냥 막연하게 주는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로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곧바로 오늘 1절엔 2절의 말씀으로 또 다른 장면으로 옮겨집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의 우상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어떻게 해요? 이기고 벗어난, 즉 세상의 권세와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들, 바로 이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닷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독특한 장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독특하게 참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바다가 뭐로 덮여져 있느냐? 유리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유리로 덮인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정말 인생의 폭풍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 그러한 혼돈을 상징할 때 이 바다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으로 덮여져 있습니까? 유리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유리 바다는 혼돈의 상징인 바다 위에 세워진 평안함과 정결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온 자들, 그들이 바로 그들의 믿음, 그들의 모습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떠올라졌습니다. 그 폭풍 위를 걷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그런 모습이 떠올려지는, 여러분 이 폭풍우가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삼킬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폭풍을 위에 마치 그 바다 위에 유리를 세운 것처럼 밑에서 넘실넘실거리고 우리를 삼키려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삼킬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그 바다 위를 걷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처럼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러분 이 구절은 신약과 구약의 복음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부른 구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구원하신, 자신들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복음의 노래이죠. 이 두 노래가 하나로 합쳐졌다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단순히 과거의 승리에 대한 기념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찬양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하는 감사의 찬양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과 또 내일을 포함하는 모든 찬양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하나님, 3절에 보십시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행위, 지금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조차도 거룩하고 참되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심판은 무서운 재앙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라는 거예요. 왜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심판은, 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심판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간의 눈에는 죽음은 끝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완성,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삶으로서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찬양인 거죠. 사실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게 되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바로 감격과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우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해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는 바로 그 유리 바닷가 위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큰 폭풍우가 친다 해도 여러분, 그 폭풍우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유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역사, 거룩하심 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찬양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는 무의미한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의 완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억울함을 겪고 또 고난 속에 던져지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심판의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유리바다 위에 선 자들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찬양은 단지 현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찬양으로 우리의 이 심판과 그 하나님의 모든 일 가운데 응답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의 말씀처럼 증거 장막의 성전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믿음의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믿음의 가장 강력한 표현은 뭐냐? 바로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와 무너지는 현실 앞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한 건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드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일은 크고 놀랍습니다.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됩니다.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바다 같은 그 바다 유리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자들처럼 찬양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에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 거룩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그러한 찬양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한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폭풍우 가운데서도 우리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정말 그 예배의 자리, 찬양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키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있을 우리 양평진 집사님의 장례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소망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고 가는 길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한 번뿐인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되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부, 우리 여름 캠프,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